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흔들려도 무너지지 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아 한 주간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혹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질의 자유함이 없을 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녀의 문제나 이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 가지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요, 아마도 기대했던 일이 무너질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요, 항상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번 연도에는 좀 나아질 거야,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당연히 회복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거야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전히 우리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게 되고요, 건강과 가족, 자녀의 문제는요, 풀릴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은퇴 이후의 삶이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며,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 노후의 문제로 낙심과 허무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노력하며 삶을 살아내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려지지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세요? 자,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인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런 질문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끝이 났다라고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땅, 이 바벨론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혼란과 아픔 가운데서도요, 결코 멈추지 않으시면서 함께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벨론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모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심지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뜻을 이때 당시에 있는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는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 되겠습니까? 왜일까요, 여러분? 왜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해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요, 상황을 다 간파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계속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의 향수와 슬픔과 그 분노가 섞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통제불능이 되어버린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권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기대는 잔뜩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자리, 그런 절망적인 자리라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삶 한복판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광야의 환경 속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오늘 그곳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의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자,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먼저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요, 불평불만하며 너는 피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하게 버티며 살아내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의 즉슨요,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이 고단한 현실 가운데 또는 낯선 삶의 자리나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광야에 있는 나의 삶에 있어서 너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오늘도 나를 믿고 나를 붙들고 살아내라.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가지의 예시로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저 중국이나 북한에게 점령당했다라고 과정을 삼아 보겠습니다. 자유가 사라진 이 나라에서도 교회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예수 믿으면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살아내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쉽게 표현할 수가 없으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사게 되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나가기도 했지만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삶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요셉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종이자 장차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 나라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게 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요, 어디든지 형통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정쟁터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요, 이젠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훈련의 자리이자 축복의 자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요셉과 같이 그 어떤 고난과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로서 삶에서 주의 군사가 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11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란다, 재앙이 아니야.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바벨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재앙이다. 그 바벨론, 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그저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 백성들과 하나님은 도대체 다르게 보시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당장, 내일의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 지금과 같은 모든 현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그날까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8,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아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단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도 오늘날에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 노후가 두렵고 앞날이 불안하신 분, 그 외에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스스로의 고충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정확하십니다. 그분은요,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없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요,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그것을 주시기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전부 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을 도해 주신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바라시는 한 가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한 가지가요,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상황이 변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냉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또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회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가 내 이름을 넣어서요, 태은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온전히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요, 저의 마음은요, 너무나 불안하고 낙심이 컸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 기사를 마주할 때마다 너무나 절망적인 기사들만 마주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려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네가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어떤 이미지와 미래가 그려지니?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제가 대답하기로는요, 하나님, 이 나라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게 있어서 이런 말들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2달 전부터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두고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거 맞으시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으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찌 이 나라가 범죄의 도시로, 그런 소굴로, 말도 되지 않는 동성 혼인평등, 차별금지법, 성평등 가족, 대체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주님, 제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수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엎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우리가 기도했던 방향성과는 다르게요,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악한 법들이 재조명되며 통과되기 위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2가지만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날짜를 보시면 당선되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되고 있는 법들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수없이 퀴어 축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법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색깔이 맞고 어디가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듯이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의 모습 가운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중
오늘 예레미야 29장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었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어떤 정책으로 서게 되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단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백하게 우리가 살아가며 선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핏값 주고 산 이 나라가 어둠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현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도 깨어 소리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침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투절하게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의지가 침묵하며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부터 오는 그런 값들은 오로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항상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소명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상황들에 있어서요, 설령 대한민국이 잘못된 분별로 인하여서 선택을 내렸습니다. 죽음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은 우리나라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서 묵묵히 살아내라고,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함부로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이 세우신 나라이며 내가 함부로 망했다, 소망이 없다 말할 수 없음을 이제 내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목숨은 붙어 있으나 더 이상 살가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때라도 주님, 모든 자들이 죽음 앞이 아니라 소망 없는 다른 곳으로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어진 이 예레미야 29장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지고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있는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